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좋지 않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빛이 다 떠나가고, 아멘. 다른 사람들은 빛이 없나 봐요. 빛이 떠나고 할렐루야 부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항상 간구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뭐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꿈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 요즘 인문학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예요. 큰 주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은 아니지만 인문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선진국에 해당되는 1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 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1위가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1위가 가족. 그런데 우리나라는 1위가 무엇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가족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만 1위가 돈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면 건물주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뭐라고 그게 아니라 건물을 사가지고 놀면서 이자 받아 먹고, 애들이 참 그런 게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가치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요,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요, 어떤 사람은 뭐 친구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돈, 재물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비유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보다도 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더 많대요. 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부분,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살아가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든 걸 돌아가게 한, 잠언서는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부자가 되면 반드시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을 유지하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데 돈이 좀 넉넉하게 있는 게 더 행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서 많은 걱정이 있죠. 뭐 인간관계의 걱정, 많은 거, 건강이고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그 인간이 하는 걱정, 많은 걱정 중에서 돈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그 걱정이 많이 다 해소된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부분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김준 권사님도 기도를 했지만 지난주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하고 일주일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다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한두 번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1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좀 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더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해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일터도 넓어져야 되겠지만 또 섬김의 지경도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지 말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아뢰므로 인해서 존귀하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그분께 늘 아뢰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존귀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새벽마다 해도 좋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해도 좋고 길을 가면서 해도 좋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몇 군데 들어봤어요. 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그 중에 이게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교인들도 좀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부자 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신 분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돈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죠. 돈,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게 나쁜 거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금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우리는 은행에다가 저금하죠. 은행에다가 저금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저금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 영원한 너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봉헌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이 땅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런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또 많이 베풀고 하는 것이 좋죠.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물질의 주인이 되면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해요.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심고 성령에 의하여 또 거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뭐 마음에 감동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 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 주고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물질이, 성경 안에서 물질 좀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몇 가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했던 분이 뭐냐면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각각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과 모으는 것과 쓰는 능력과, 그게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부자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거지도 많대요. 부자거지. 아시겠어요? 모으고 쓰는 거, 또 불리는 거, 이런 게 각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 돈을 벌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자연스럽게 주고 싶을 만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옵니까? 그 음식점 집에? 일단 음식은 뭐예요? 뭐니 해도? 그치. 그게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도 좋고 맛도 있고 하면서 또 오고 싶은,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식재료를 쓰고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면서 서비스도 좋고, 그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제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해야 되고, 좋은 극상품,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럴 때 여기저기서 주문이 되고 그러죠. 근데 안 좋은데 막 하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가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다른 어떤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설교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역자로서 구별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둔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마음이 무겁게 왔다가 할지라도 생물을 마시면서 할렐루야 속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다른 데 가겠어요? 안 가지? 가라 그래도 여러분 올걸?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 막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즐겁게 주고도 살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부자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서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축복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성경대로 근면하지도 않아, 성실하지도 않아, 게을러.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관리하겠어요? 못하죠. 또 하나는 참 이거 특이한 걸 제가 들었는데 돈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돈을 인격체를 대하듯이 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은 작은 아이와 같이 대하고 큰 돈은 어른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가게를 갔는데 가게 집 주인이 내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얘기를 그냥 탁 때리면서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가!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면 그 가게집 주인하고 어머니가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이따가 가게 간가 봐라. 그러죠?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 그래서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이게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부자들 한번 봐보세요. 작은 돈이라고 함부로 팡팡 쓰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냥 톡톡톡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도 안 되지만 써야 할 때는 또 써야 되지만 여러분 큰 돈을 쓸 때는 또 써야 또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써야 되지만 너무 과소비하고 이게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돈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함부로 해버리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돈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보고 돈을 벌었는데 뭐 도박을 해본다든지. 도박한 사람 없죠? 돈을 벌었는데 막 과소비하고 안 써도 되는 막 사치하고 이러면 돈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런 거 하지만 고되게 일을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은 많이 이렇게 버는데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서도 그러겠지만 막 술을 그냥 곤두에 만들어 막 마셔보고 막 술로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돈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또 남의 돈을 어떻게 대하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누구에게 베풀 때는 그냥 막 아까워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콜라 한 병 더 시키면 막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정말 뭐 양주라고 하려다가 콜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근데 막 내 돈 쓸 때는 조마조마
하면서 공공기금이라든지 남의 돈 쓸 때는 막 돈 생각을 하고 막 자기가 시키면 자기가 막 해본 대로 해보고, 이런 사람은 남의 돈 대하는 태도가 내 돈 대하는 태도가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재물과 이걸 영혼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잠깐 제가 할게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재산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 직무를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름 얼마를 빚졌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불렀어요. 80이라고 써라. 그리고 증서를 써줬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청지기 직무를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금 고유의 권한 아직 뺏기지 않았는데 그 고유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이 주인이 이걸 보고 옳지 않는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는 그 청지기가 도덕적으로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칭찬한 이유는 자신이 일할 수 없을 때를 알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귀한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영주할 처소는 옛날 성경에는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됐어요. 이게 영원한 처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차적으로 보면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은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상의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덕을 쌓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또 여기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할 때 이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더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재물 가지고 좋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친구는 영원한 처소로 볼 때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 없어질 때는 뭐겠어요? 재물이 없어질 때, 여기 그렇죠? 친구를 사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물이 필요 없어질 때가 옵니다. 재물이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몇 조가 있어도 재물이 필요 없어질 때가 와요. 그게 물론 뭐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나에게는 재물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가 옵니다. 안 와요? 온다니까요. 4절에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일하지 못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재물이 필요 없어질 때, 그때에도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분을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돈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부자를 모았어요. 그런데도 그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심판의 때가 있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필요 없어질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소출을 거둬들이니까 자기가 있고 집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다 거둬들이지도 못해. 지금은 하고 좀 다른 시대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 재물을 다 헐었어요. 그리고 또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재물과 곡식들 다 거둬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 해 먹고 놀 수 있는 걸 했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러한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부를 주실 때에 무엇 때문에 재물을 주셨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빚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빚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물질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과 그 주유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유소 주인같이. 물질을 주유소 주인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 물질을 주유소 주인같이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주유소 주인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기름값이 올라간대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바로 올리죠. 기름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올려. 그래서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뉴스가 와도 빨리 안 떨어져. 그것은 천천히 떨어진다니까, 봐가지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인색해도 감사 안 해. 그러다가 재정적인 그것이 조금만 떨어지면 아이고 팍 그냥 떨어뜨려 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이나 이런 거 보면요, 물질이나 모든 것이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도 날아가 버립니다. 쓸데없는 곳에 지출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일한 만큼 그 복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맡겠느냐 그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줄 알고 재물이 필요 없는 날이 있음을 알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날이 옵니다. 안 올까요? 모르고 있을 뿐이 와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셈한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이 시간을 마귀와 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물을까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맡긴 자는 더 많이 물을 것이요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거요? 여러분 유전적으로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 유전적인 그런 영향 가운데서도 이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님이 태어나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전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부탁을 받고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그 졸업생하는 그 졸업생이죠. 새로운 출발하는 졸업생들에게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사세요라고 했어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축사, 그것도 세계적인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스티브 잡스가 말한 거 뭐냐,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살 때 어떤 글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33년 동안 자기는 거울을 보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거울이 없을 때는 뭐 스스로 혼자 했겠죠. 뭐라고 했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한 일을 할 것인가? 대답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가 나오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예스. 오늘 죽어도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좀 달라요. 몇 년 동안? 1년. 몇 년? 1년. 몇 년? 33년. 33년이라니까요. 그때 축사할 때가 17살이 33년 지난 이후였나 봐요. 그럼 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냥 반복, 계속, 그게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승리의 법칙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보통 동물의 세계는 어떤 거가 있죠? 제일 강자가 암컷을 차지하잖아요. 암컷을. 그런데 중간 정도의 힘이 센 그 수컷을 그 자기 밑에 힘이 덜 센 수컷하고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싸우잖아요. 그래 싸우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도파민 같은 그런 막 엔돌핀 막 그런 물질이 나와가지고 아주 담대해진다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기고 난 다음에 제일 강한 놈하고 탁 붙이잖아요. 그 과학자가 실험했어요. 그 법칙이 무슨 뭐지 위너 뭔가 이펙트인가 그래 승리의 법칙인가. 근데 이겨. 원래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작은 애들하고 자기 밑에 있는 거 하다가 보니까 막 하면서 이러면서 진짜 그 1등짜리하고 했는데 이겼어요. 여러분 하는 거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맨만한 것부터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가지고 이건 누워서 떡 먹기다. 누워서 떡 먹기가 밥 먹기가 아무튼 그렇게 자신감이 계속 이게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당장 죽음에 닥친다면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 그럴 때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년, 2년, 막 3년 그렇게 막 살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올 때는 잘 쓰잖아요. 올 때는 순서이시,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막 오래 살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 것도 막 해버리잖아요. 러시아의 그 문호였던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일화를 여러분 잘 할 겁니다. 사형 집행, 반역 체제 사형 집행 그 장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5분 시간을 줬어요. 5분 동안. 근데 5분 동안 그 시간을 줬는데 5분밖에 살 수 없어. 그럴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 친구, 내 부모님, 나보다 내가 먼저 가니 나를 용서해.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보니까 2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분 동안 아, 내가 왜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찰나라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분밖에 차가운 그 막 러시아 차가운 열기가 인생의 소중함을 그때 28살 때 폐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총을 박아서 탁 당기려고 이렇게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데 황제의 전령이 와요. 멈추시오. 근데 황제가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시베리아 소용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자기 동생에게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막 삽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물질이 여러분 거라고 막 쓰고 삽니까? 시간이 재능이 여러분 거라고 막 쓰고 삽니까? 그건 바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송축의 내용은 우리 아동부가 기다리고 막 있어. 예, 기다리고 있. 그래서 조금 기다려. 저 애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안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오는데 금요일 저녁에 사실은 설교를 맡았는데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속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음 조국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할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지 그 수련회 때 좀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좀 변화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송축회 내용은 이전에 없었던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또 재물이 있어도 재물이 필요가 없을 때가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죽음 앞에 임박했을 때도 하나님 내 영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주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로 흠없는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주어진 생명 안에서 남은 인생 지난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죄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맘대로 살고 회개치 않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 주어진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사업에 부요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물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재능에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샴마이디스 지금 여러분들이 닫고 있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제가 임재하는 가운데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펴시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근심을 벗겨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건강하기를 원해요. 더러운 귀신에게 묶임받고 결
결박당한 삶이 아니라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가정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전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하소서.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성장받고 해결되었다니. 너 원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온전히 우리가 구별되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실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새는 배관도 치! 구멍난 호스도 치!